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요, 광야 교회의 아버지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직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다시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시 정리하여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이 신명기를, 이 신자를 하나님, 귀신 신자의 그 신명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혹은 새롭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신자의 신명기라고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신자는 거듭 신자, 다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6장 앞에 5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서 선포된 그 10계명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고 없어졌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 광야 2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정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모세에게 명령했고, 그것을 모세는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손손, 자녀 손손에게 전해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은 다른 것으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책임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다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가정을 탄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가정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을 배우는 터전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삶 속에서 적용해낼 수 있는 귀한 것을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부모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물론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학교나 또 SFC나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죠. 그러나 그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아무리 핵심을 알맹이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전하기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래서 신앙 교육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처럼 어려운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이런저런 일로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나름의 생각이 있고 나름의 판단이 있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성경에서 흠이 나타나지 않아요. 큰 흠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실했던 왕 다윗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식들이 어떠했습니까? 말 그대로 폐륜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그러므로 자녀를 신앙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자녀를 보고 그 부모의 신앙을 다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고 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신실하든지 어떠하든지 가르쳐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부모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세울 수 있을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건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본문을 구분해 본다면 이 4절로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7절로 9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쉐마.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쉐마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쉐마 학습법 이런 것들로 한때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주로 좀 똑똑하잖아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이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있다면 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한 이유가 뭔가? 이 쉐마를 암송하고 쉐마를 자주 삶 속에서 이렇게 읽고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이 쉐마를 암송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좀 똑똑해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신명기 이 6장의 말씀을 일부러 암송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전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즐겨 암송하는 본문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말씀이시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낮밤으로 암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다하여라는 말입니다. 다하여.
이 다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콜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적인 것을 말합니다. 즉 총동원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마음은 뭐냐 하면 생각의 기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기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의 공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야 함을 이 말씀이 명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감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신앙의 부모는, 특히 영적인 가장은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좀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자녀가 묻는다는 것이죠. 아버지,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자녀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버지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생수를 통해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건 왜 하려고 하느냐? 몰라도 된다. 그냥 믿어라 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너는 아직도 이것 뜻을 모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기만 한다면 신앙이 전술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은, 영적인 가장은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하고 했죠. 옛 성경에는 성품을 다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었는데 뜻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 뜻은 사실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원어가 네페쉬, 즉 영혼으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 이 영혼은 이 마음과 구분했을 때 감정적인 요소를 가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영혼의 울림이 있다, 이런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동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울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어오면 쉽게 나가지는 않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요동칩니다.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는데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연애를 오랫동안 했는데 최근에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한테, 여자친구도 제가 잘 아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왜 헤어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남자친구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 그랬대요.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겠다라는 것이죠. 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설렘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너희의 그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가 늘 생각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켜라. 이 영혼을 너희들이 잘 지켜야 돼. 이 감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이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 그랬죠.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지식과 감정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것을 행동화하여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화시켜서 삶을 통해 적용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니까 끝,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아니까 끝,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 인격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 그랬죠. 이 말씀은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연필로 쓴 글은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지게 되죠. 그러나 정으로 쪼아서 새긴 글씨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새겨가야 된다. 여러분,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화되어서 껍데기만 남을 수 있죠.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들, 이런 것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 그것을 통해서 시원함을, 위로함을, 하나님의 힘주심을 맛보지 못하게 될 때, 그 신앙의 행위들은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만한 기쁨,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말씀 들을 때 가장 행복해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니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신앙교육에 실패했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죠. 그 아들들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성소의 재물을 마음대로 훔치고 또 거룩한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에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집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목사의 아들이, 게다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과 예배에 관심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예배를 멸시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의 자녀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경건하든지 아니면 망나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이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 특히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모의 어떤 원인 때문에 자녀가 이러하다, 우리 이렇게 다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엘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엘리는 성소에서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뭐라 그럽니까? 포도주를 좀 작작 마시라.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집에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읊조리며 기도하고 있는 여인을 봤을 때 경건한 제사장이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좀 당연할 것 같은데 왜 술 취해서 여기서 주정 부리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뭘 봐도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엘리의 실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죠.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이 반복됩니다. 이 말씀도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진리와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경 혹은 눈이 어두워짐으로 성경에서는 표현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의 임무를 담당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 기도는 했지만 정성이 없는, 진심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추측컨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재미없는 것인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훔치고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의 표정을 봅니다. 예배하는 부모의 자세를 봅니다. 자녀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대단히 뭔가 훌륭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기보다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충만히 기뻐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주일이 되면 아유 벌써 주일이야, 또 교회 가야 돼.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알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다가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대한다면 여러분 어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기쁨이 있는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금은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배우고 또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지루하고 좀 따분하고 조금은 딱딱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신경 쓸 수 있죠. 그런데요, 인생 살아보면요, 사실 세상에 별거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봐도 즐겨봐도 별거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때가 되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방황을 해도, 지금은 좀 멀리 있어도 때가 되면 그 부모님이 가졌던 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로 9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걸어갈 때에, 누워 잠을 청할 때에, 아침에 일어날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을 근거로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암송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율법의 중요한 말씀들을 끈으로 길게 묶어서 손목에 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길게 이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이걸 손목에 묶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쭉 펴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죠. 또 이 길게 적어놓은 문구를, 성경 문구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이걸 테필린이라 그래요. 손목에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하나님 말씀을 테필린이라 그러는데 왜 손목에 감느냐? 내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마에 감느냐?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신명기 말씀을 돌돌돌 말아서 그 입구에 붙여놓고 있죠. 그걸 매추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출입을 할 때 그 매추자에 키스를 하고 늘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호와 유일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저 통곡의 벽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른 아이 상관없이 나와서 율법을 낭독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야 사회가 그러니까 그렇다 소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군다나 이 율법의 말씀을 길을 걸어갈 때, 집에 앉았을 때, 누워 잠을 청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계속해서 누구야 와서 이 말씀을 암송해라. 누구야 이 말씀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라고 할 겁니다.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부모님도 어느새 지쳐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적당한 타협선을 찾죠. 교회를 가는 걸로 더 이상 참견하지 않고 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걸로 타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시간을 버티는 시간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죠. 그래서 이 시간에 시간아 빨리 가라. 예배야 빨리 끝나라. 목사님은 설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버티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줄기 소망을 갖는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좀 나타나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좀 나타나서 우리 자녀를 좀 깨우고 우리 자녀를 좀 일으키고 우리 자녀를 바로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이고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 나 있는 곳이라면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 핑계 대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큰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다 왔으니까 그 중고등학생들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가보면 그 뒤쪽에 앉아 있는 애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잠깐 안 하다가 또 꺼내고 잠깐 안 하다가 또 꺼내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스마트폰을 좀 뺏으려고 그러면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어쩌지도 못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막 내리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욕심이에요. 사실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순환이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실 뭐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는 지루하고 때로는 좀 답답하고 또 지키기 힘들고 또 지켜서는 내가 자유를 빼앗기는 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그래서 어른들도요, 은근히 이런 것을 가르쳤을 때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 율법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도 여러분 차를 타고 교회까지 오셨을 텐데,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교통신호를 다 준수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면 가야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원칙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좀 자유하고 싶어요. 나는 좀 뭔가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교통신호를 다 무시하고 내가 운전하고 싶은 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사고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최대한 만끽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법규를 최대한 잘 준수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늦게 가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빠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연애 해보시는 우리 커플들이 또 있는데, 연애를 한다는 것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면서부터 주말이 없어지죠. 내 주말이 없어집니다.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주말을 내 자유롭게 보내고 싶어. 그래서 하루 종일 난 잠을 잘 거야. 하루 종일 나는 TV를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래, 너는 계속 잠이나 자라. 그냥 계속 TV나 봐라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가 되는 어떤 사람, 노총각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주말이 되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집에서 잠을 자야 되고 TV만 볼 수 있겠어요. 야, 난 너무 행복해. 난 너무 좋아. 혼자니까. 그래서 잠을 마음껏 잘 수 있고 나는 TV를 마음껏 볼 수 있어. 여러분,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그게 정말 자유로워 보입니까? 아닌 것이죠. 외로운 것이죠. 외로움을 TV로 채우고 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결혼은 더하죠. 결혼은 내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온라인 계약을 했죠. 온라인 계약을 했더니 지금 엄마들의 분노 게이지가 폭발 지경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애들이 학교 가면 안 보이니까 좀 나은데 이 보이잖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TV 앞에 EBS를 봐야 되니까 또 인터넷 앞에 그거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왔다 갔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꼴 보기 싫고 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지금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저희 사모님도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죠. 정말 힘들죠. 그러면 자녀가 없는 게 나은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사라져 버리는 게 더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할 대상, 그 사랑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기쁨의 감정이 더 큰 것이죠. 힘들지만,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괴로운 것이지만 그 사랑의 감정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는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중요하죠. 매이잖아요. 여러분, 학생들은 학업생활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에 매이잖아요. 학교에 매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공부 때문에. 중요한 것일수록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 평안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결코 우리를 하라 하지 마라로 메어 놓지는 않습니다. TV 보지 마라, 영화 보지 마라, 밖에 나가서 놀지 마라. 여러분, 율법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TV를 보되 어떻게 봐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되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 행복한 해피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 지겨운 이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배울 수 있어? 지겨운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지겨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 삶에 이런 방향이 있는 거구나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몰라서 재미없는 것입니다. 몰라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한 것입니다. 율법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 다른 악한 것들에 매이게 됩니다. 돈, 성공, 쾌락, 세상 즐거움, 허영, 자기 욕심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공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쾌락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가르침들, 또 TV, 스마트폰, 이 세상 철학에서 쏟아지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라. 세상의 종이 될 때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가 일주일에 단 한 시간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로 어찌 충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된다면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시간 앉아 있는 걸로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하시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낮밤으로 가르치라. 아침 저녁으로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항상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 한 시간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건 뭐 그렇게 해서 뭐 하나. 이 말씀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별세상 별나라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이어지는 신앙교육이 없다면, 가정에서 이어지는 신앙교육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저 예배에 이 시간 앉아 있는 걸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 아까워요. 이 자리에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앉아 있다면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더 우리 자녀들은 깨어서 말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다시 말씀을 정리하여 선포하는 모세의 설교 중 일부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교한 까닭은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신들이 들끓기 때문입니다. 풍요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스타롯, 돈의 신 맘몬, 힘의 신 몰렉 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할 우상들이 수두룩 빽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일 안식일에 하루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시대, 온갖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더럽고 추한 우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참 믿음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경성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